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소서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이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한 자인가? 또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음, 예수님을 따르는 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얼만큼 많이 왔냐? 얼만큼 많이 왔냐?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냐? 보니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활동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전 이스라엘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남유다에서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두메는 요단강 건너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요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졌다. 또 두루와 시돈도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은 갈릴리 위쪽 지역이죠. 아람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국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 평생의 소원이 병 고치는 것과 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라는 저 젊은이를 만나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으니 안 몰려올 수가 없죠. 그 구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큼 많이 왔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밀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보험사역을 할 수 없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냥 치유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치유하고 어떤 사회복지가로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복음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만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들과의 간격을 좀 띄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처럼 어부에게 배를 빌려서 배를 바다에서 좀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첫 번째 그룹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명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는 임명식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고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또 별명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시몬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보아네게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한 명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가나인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나인이에요. 이건 열심당원을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론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판자다라고 부가적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4절,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같이 제자들에게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병 고침을 위해서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병고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물도 그렇잖아요. 그 외에 어,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국에서 몰려왔고 주변 국가에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일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다 어디 갔니?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기들이 목적이 달성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불과 예수님의 사역은 3년밖에 안 돼요.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3년 전에는 걷지도 못했고 3년 전에는 거리눈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사람들로부터 구박당했고 삶의 소망이 없던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조금 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부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리 레위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이 12명은요 자기들이 임의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차이가 있죠. 다른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리고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니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이 12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사명자로서 전도 훈련과 또 복음 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도 가지게 되죠.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제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가 두렵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와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집에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이 여인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베드로와 그리고 한 제자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로소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를 채우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선생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야, 아무개는 누구의 제자구나, 아무개는 누구의 제자구나 라고 칭해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 사업을 하고 대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의 장로님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단지 한 종교로서, 종교의 어떤 신앙인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마을을 이끄는 모습으로 또 한 지역을 이끄는 모습으로 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끄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보죠. 독립투사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달려갔던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내 꿈과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는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안 다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예수님의 이 12제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12제자는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띠아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되죠. 그들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 땅의 소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 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사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땅에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나 저 사람들의 모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까? 기독교를 꼴도 보기 싫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욕먹으셔야 됩니까?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뼈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데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지탱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며 십자가의 은혜 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목을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나 할지라도 뿌리 깊은 강줄기에 그 뿌리가 쫙
평형이 되어 있는 나무는요, 결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겉모습은 화려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조그마한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의 근간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원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저것을 해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핵심이었잖아요.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설한 데까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부르짖는 외침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내 의지,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승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갈팡질팡합니까?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기도가 바로 세워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의 주체가 나이고 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산업사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다.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을 가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새벽마다 365일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제가 부재 중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 한참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며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치는 것은 결국은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새벽 제단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왔던 무리들은 그 필요가 채워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목적이 사라질 때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주님의 깨우침과 가르침과 주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제자로서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칭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더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제자답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을 저희들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